31장 31절에서 3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을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하고 안전하셨습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셨겠죠? 눈도 내리고 날씨도 추워지고 영하로 내려가니까 겨울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제 추워질 일만 남아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겨울나기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를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이고요. 그것이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인데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가지고 있으면서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놓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설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설교가 되려면 그가 하는 말 속에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 속에 번번이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지 않고 잡다한 세상 소리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강연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목사가 하지만 그가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설교로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진짜 주의 종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주인의 뜻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종 아니겠어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주의 종인 것이지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그것을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어 도단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일주일에도 여러 예배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일 예배도 있고 그 중에서도 주일 설교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씨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배웠고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한마디도 담기지 않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설교를 하기 위해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본문이 의도하는 내용,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간파해야 되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웬만한 것은 그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을 주일날 또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목사가 진짜 주의 종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주인의 뜻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30절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좌죄를 묻지 않겠다 이거죠. 그리고 31절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쫓아서 출애굽할 때 세운 그 언약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실 새로운 관계의 약속이며, 돌판에다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다가 기록하시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친밀한 관계를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법은 우리 몸 밖에 있었다 이거죠. 모세가 받은 십계명도 그렇고 우리의 몸 밖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새 언약은 뭐예요? 그 법을 그들의 속에,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방향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애쓰십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참 애써요. 주일날 가서 뭐 주일 지켜야죠. 수요일날 예배 참석해야죠. 뭐 교회 이런저런 일 있으면 다 또 참석하고 관여해야죠.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이런 그 역할도 다 하나하나 해야지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사실상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그전과는 달리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진 교회는 전문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뭐 사찰 집사님이라든가 교회 그 사무장 장로님이 계셔서 그 사무장 장로님이 교회의 모든 행정이라든가 교회 건물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 이외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애를 많이 써요. 헌금도 해야죠. 그런데 그 과정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할 수 없잖아요. 다 하나하나 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지체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한 지체니까 지체로서 해야 될 역할들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어떤 원론적으로 가서 어떤 핵심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설교 듣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저는 주의를 지키고 있고요, 11조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런 것들이 잘 규모 있게 갖춰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받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에게 지켜야 할 법을 주셨어요. 유일하게 이방인들에게는 법이 없지만, 그러나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히브리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아시도록 믿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 각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법대로예요, 법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법과는 거리가 멀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는 주님 앞에 가서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쳐요. 그때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한 것과 주님의 요구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주의 이름으로 뭔가 하기 이전에 과연 주님의 뜻이 있느냐, 주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느냐, 이게 더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법이 있다는 것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뒤돌아보며 나의 신앙을 수시로 점검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법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다 대고 주여 믿습니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즉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법을 뜻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책인데,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 주셨던 할례법이었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향해서
가장 먼저 주신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할례법.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세례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인치시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할례가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례를 통해서 구별하신 거니까요. 가장 중요했고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세례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실 때마다 요구하시는 기준이 점점 높아졌다는 거예요. 맨 먼저 주신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남자아이의 음경의 표피를 베어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신 거예요. 다음으로 세례는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잖아요. 기준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 그랬으니까 성령을 마음에 주실 때보다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치시니까 더 올라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준을 높이신다면 할례보다 세례보다 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준을 높이신다면 우리의 믿음도 거기에 걸맞게 높아져야 됩니다. 믿음의 차원이 올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율법이 진리였어요. 그 시대는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그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진리예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장성했다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으로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법을 주시는데 그만 미혹당해가지고 법을 잊어버리면 자격을 박탈당하고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이게 법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법을 주셨을 때 곧바로 뱀의 미혹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물리쳤어야 되는데 이기지 못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 뱀의 말이 더 크고 위력 있게 들렸던 거예요. 달콤하게 들렸던 거지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뱀의 말을 듣고 먹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이 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게, 이롭게, 달콤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미혹자는 뱀이었는데 이 미혹하는 뱀의 역사가 그냥 거기에 에덴 동산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와서는 불뱀으로 나타나요. 뱀이 불뱀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놋뱀과 불뱀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보면 살아나고요. 놋뱀을 안 보면 불뱀에 물려서 몸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죽게 되고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는 뱀의 역사가 불뱀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독사로 등장한 거예요. 이게 뱀의 변천사예요. 그러나 불뱀이든 독사든 다 뱀의 계통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미혹자를 보니까 뱀이 아니라 용으로 나와요. 용. 그러니 뿌리는 같은데 뱀이나 용이나. 그러나 역사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잖아요. 뱀보다 용이 월등하게 더 강력하다는 거잖아요. 뱀이 용이 됐으니까 얼마나 더 커진 겁니까? 그 규모나 세력이. 그렇다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상대해야 될 미혹자는 용입니다. 그러면 뱀에게도 처절하게 무너진 아담이나 하와의 수준으로 계시록 시대를 살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용을 이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뱀을 못 이겼는데 용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뱀은 그만두고라도 지렁이도 이기지 못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용을 보시면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해를 입은 여자를 공격하고 그 여자가 낳은 남자 아이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12장에서 용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해를 입은 여자를 미혹한 용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등장한 것은 용인데 결국은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옛 뱀이었다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옛 뱀이었다. 악의 뿌리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3장에는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는 세상 권력과 어떤 교권, 어떤 교회의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을 핍박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용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을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을 이기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피이고 다른 하나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로 용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에 못 박아놨어요. 그리고 이 용을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계시록 12장 11절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025년도 이 시점을 살면서 뱀이나 용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뱀이나 용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예요. 뱀이나 용이 저 교회 밖에서 저 세상에서 아니면 다른 뭐 2단이든 3단이든 그런 데 가서 역사한다면은 그야말로 교회는 안전지대다,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면 용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계시록은 두 여자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는 해를 입은 여자, 하나는 음녀 여자. 그래서 하나는 영적인 믿음의 계통이고 하나는 뱀의 계통, 용의 계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편에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내 소속을 어디다 둬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미혹이 아무리 변장을 하고 위력을 가지고 나타날지라도 성경으로 용의 정체, 미혹의 정체를 파악하고 분별하면 100%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언약으로 기록되어 있으면 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된다 그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다가 기록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밖에 있던 법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오셔서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기록하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유독 사람에게는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마음도 창조하셨어요. 사람 속에. 그러면 왜 사람 속에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하셨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잖아요. 내적 형상은 선악과를 따먹고 상실했고 외적 형상은 그대로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우리의 외모는, 우리의 외형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데 마음의 내적 하나님의 형상은 선악과 때 상실함으로 잃어버렸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두신 것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마음에다가 두시겠다. 마음에다가 보관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다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은 뺏길 수 있어요.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손에다 쥐고 있는 것은. 조금 소중해서 손에다 잡지 않고 내 안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있는 것, 속주머니에다 넣고 있는 것도 불안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가 77년도였으니까 1977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은행에 지금처럼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나오기 전입니다. 학생은 학교에다가 등록금을 내야 수업을 받는데 아버지는 등록금 하라고 돈을 주시고 그것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제가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서산에 쓰리꾼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냐? 그 터미널 근처에. 쓰리꾼들은 돈 냄새 맡고 덤벼드는데 너 그렇게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갔다가는 다 뺏긴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보자기를 하나 가져오더니 돈 봉투를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주섬주섬 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이제 옷을 다 걷어 올리라고 윗도리를 다 걷어 올리라고 그러더니 허리춤에다가 단단히 묶어주시는 거예요. 보자기에다가 싼 돈을. 그리고 티셔츠도 있고 겉에 점퍼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표시가 안 나잖아요. 뭐 주머니 뒤져봐야 주머니에는 뭐 잔돈이나 좀 있는 거지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허리춤에다가 보자기로 아주 꼭꼭 묶었으니까 빼앗길 염려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시골에서 돈을 가지고 서울로 와서 학교에다가 등록금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기록하는 것이고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머무는 곳도 우리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는 장소다 라고 할 때 이것과 비교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과거에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있는데 10계명 그것을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판에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판이 하나님의 계명판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데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육의 신비 곧 마음판에 새긴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면서 마음에다가 기록하신 것은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실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중심도 없이 이 말하면 이리 치우치고 저 말하면 저리 쏠리고 그러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지 않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주시겠어요? 보존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소중한 것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장성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결국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있으니 마음판에 새겨진 그 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음녀나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는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는 미혹자입니다. 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목적은 미혹하기 위해서이고 미혹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음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녀가 저 세상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단체나 기관이나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교회가 음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미혹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미혹이 이런 거다라고 계시록에서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그 미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미혹이 무엇이고 미혹자가 누구이며 무엇으로 미혹하고 어디서 미혹하는지를 알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다 잡고 보니까 이적으로 미혹하던 이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이고 거짓 선지자도 우상을 경배하던 자들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하는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시찰에 목사님이 개척한 지 36년 만에 34년인가요? 36년 만에 은퇴를 하시는데 개척하고 창립한 시작하는 날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분이 목회 종지부를 찍는 은퇴를 하셨어요. 이제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렇잖아요. 뭐 공직자가 됐든 뭐 경찰관이 됐든 학교 선생님이 됐든 시험에 합격해서 첫 발을 들여놓은 날이 있는가 하면 끝나고 퇴임하는 날은 반드시 있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나 이 음녀나 이 미혹자도 끝이 있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소멸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분별할 것을 잘 분별하고 물리칠 것을 물리치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니 마음은 내가 변심하거나 내가 그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않는 한 내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양손에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신 약속을 마음에 기록하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임마누엘도 좋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 세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저는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 예배 참석하고 왔으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이 되려면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전제가 이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유다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인이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을 한다. 교회 생활을 시작한다. 세례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또는 인을 맡는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세우신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다른 내용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때 주신 새 계명의 핵심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도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구약에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주는 사랑이 새 계명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새 계명을 실천할 때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계명과 언약이 나오는데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명령이나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계명과 언약은 중요한데, 둘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우선은 계명이에요. 먼저는 계명이에요. 먼저.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계명, 지켜야 될 명령을 먼저 주시고 그 계명을 받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언약, 약속이에요. 그래서 계명이든 언약이든 한 번 주신 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새 계명, 새 언약 이 말은 안 나타났어야 돼요. 그런데 에레미야 31장에도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도 새 계명,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한 번 주신 계명이나 언약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뀔 때마다 계명이나 언약도 개편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이 바뀐다는 말은 언약도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이미 새 계명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나 새 언약이 등장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자동으로 옛 계명이 되고 옛 언약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한다고 선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나오면 그동안에 있던 것은 자동으로 옛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가을에 농부들이 논에서 벼를 추수해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이제 방아를 쪄서 벼가 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햅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해 가을에 농사진 것을 추수해서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찧어가지고 나온 쌀, 그것을 햅쌀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햅쌀이 나오면 어제까지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밥을 해서 맛있게 먹던 쌀은 자동으로 묵은 쌀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새 것이 나오면 있던 것은 옛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언약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말씀하신 새 언약은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구원의 약속이며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에게 직접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언약과 관련된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11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은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으로 주신 계명이 있어야 되고 그 계명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고 밖에 있던 것이 우리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법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 드디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함께 사는 세상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자연히 언약의 말씀 또는 약속의 말씀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에 포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이 하나님의 계명판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